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과 이방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민사상이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이 자신의 신이나 신적 전적에 의해서 선택되어 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을 가지면은 어떤 민족적 어떤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깔볼 그러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편만합니다. 힘센 민족은 전쟁으로 빼앗은 약한 민족의 땅과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철학과 어떤 이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민족은 약한 민족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약한 민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센 민족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계의 배꼽, 세상의 중심, 하늘의 아들, 태양의 뿌리, 태양의 후손, 신의 살아있는 형상, 조물주의 선택, 이러한 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어떤 선민 사상을 한참 고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온 나라, 온 국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는 다 뭔가 다 오랑캐예요. 한국은 동이, 동쪽 오랑캐. 그 다음에 서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나머지 다 오랑캐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또 있는 그런 근대 유럽에 퍼져 있던 사회 진화론도 역시나 선민사상의 일종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 어떤 이 특별한 그러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나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을 막 침략해가지고 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강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문명 지역을 교화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유럽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침략한 것이 또한 그러한 이 사상을 가지고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그러한 사상이 수백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상에 젖어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내가 나타내는 말과 내가 행동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사회 진화론적인 그러한 사상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후진국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네팔이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여기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사회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선교는 좋은 것이지만 그 정신이 나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믿게 만들겠다. 이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올바른 정신 가운데에 그들을 정말 존중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러한 어떤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상이
암암리에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커온 그런 환경이 그러한 것을 만들었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 이 사상의 발단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종살이한 다음에 큰 민족이 되어 가지고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민족들이, 애굽에는 애굽 민족들이 있었고 갈대아 우르 거기에도 큰 민족들이 있었고 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좋은 땅들은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밑바탕은 식량이 얼마만큼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국민이 성장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질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인구가 제대로 불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인구가 늘어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변방에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약을 맺죠? 그 계약을 쉽게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볼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내는 두려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내쫓아내는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계약을 맺질라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단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절대 계약 맺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과 계약을 맺고 살다 보면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7장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신명기 7장 1절에 이 사람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은 비록 메뚜기 같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쫓아내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어다.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쳐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란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제2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파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성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만민보다 선민의식이 똘똘 뭉쳤습니다. 투철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스란히 돌아오고 2000년이 넘도록 이방 땅에서 온 세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되었던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뭔가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타 민족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성민인 자기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리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달랐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사야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애굽 사람들을 복 주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지금도 옛날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왕의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며다. 여기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어디 나옵니까? 아시리아도 나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통해서 흘러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 41장 1절 내가 붙드는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가 전설로만 되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성경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커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접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뇨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는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꽃 잣나무와 손나무와 황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와,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이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이 언약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진멸될 것이고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올 것이다.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때요? 선민 사상을 좀 가질만 합니까? 예레미야 30장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10명이 이스라엘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서는 뭐라고요?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마음속으로 기쁘고 정말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이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유대인의 장적,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많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나은다겠는데 그 나은 게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소명된 백성이고요. 계시를 받은 백성이고 타 민족과 구별되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할 사명이 있는 그러한 범사에 낮고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개, 돼지같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은 좋은데 이방 민족들을 그들을 정말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잘 같이 살고 어우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개, 돼지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을 봤던 그러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주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쟤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안 했습니까? 전파했어요. 백부장의 이 종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요청했을 때에 그 나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감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없나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에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씀도 전파하시고 두루와 시돈 가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 여기에 있는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 남자만 해가지고 4,000명을 모았고 7병2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7광주리에 차는 그러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님의 어떤 이 말씀을 글자만 보고서는 예수님도 역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 이외에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견과 오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의뢰이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매를 받는 민족의 대표들을 응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그가 여인을 대하심으로 보이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하고 또 그 여인의 간언을 후에 들어주심으로 보이신 바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인정 있는 태도도 명심하게 하실 예정이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방인들을 보면은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면서 정말 온화하고 인정 있는 태도로 싹 바꿔가지고 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암암리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똑같이 말을 하심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보도록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후에야 나중에야 그들은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바 곧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상기함으로 그 대답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특유의 용어였습니다. 개 귀엽고 이쁘잖아요. 근데 또 개들이 싸우는 걸 보면 정말 개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 개들을 보면요, 특히나 이 필리핀에 가서 개 보면은 저 개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눈치만 슬슬 보면서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먹은데 그냥 혈안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 보고 반갑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저 개는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저런 개와 똑같다. 자기들 배 채우는데 그냥 보고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개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까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많은데 그 여인은 그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수로 번역의 그 여인이.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셨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기를 원했어요. 민족적 편견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대소망 403쪽에 18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요? 유대인들 속에요? 아니요.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을 가로막은 그 정신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건 뭔가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왜 교만한가? 왜 편견이 생기는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교만과 편견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제가 한 번은 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키가 이렇게 크고 그런데 정말 새카매요. 그래가지고 이하고 눈동자 옆만 하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 생긴 것도 너무나도 달라요.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별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들을 같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회라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외형이 너무 다르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어떤 편견의 벽이 자동으로 딱 세워져 버려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민족적인 편견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은 극복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사들, 정말 한마디로 해서 이 사자가 가진 그러한 이 사람들, 보통 일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저 하층민으로 생각을 합니다. 별로 그들의 의견을 별로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건 바꿀 수가 없는가 봐요. 이러한 편견들을 우리는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고.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여기 3호 중공업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시내 왔다 갔다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존중하고 정말 정말 우리 똑같은 그런 이 사람으로 대해지게 됩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근히 또 깔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마음 가운데 교만해가지고 부자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다 느껴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약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위에서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였던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 모를 외관을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서로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편견으로 인해 자신들과 이방인 간의 사회적 교제를 막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나라나 인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따뜻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한 개 전달해주는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이 그들을 진토에서 일어서게 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려는 초청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연령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집안에서나 중요해, 다른 사람, 이 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들 아주 무시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니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종에 따라서 생기는 편견이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에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동양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낸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존중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3살, 4살이든 아니면 80, 90이든
아프리카 출신이든 유럽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차별, 편견과 교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똑같은 그러한 정신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존중할 때에 이 사회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모든 차별과 편견과 편협한 정신을 일소하고 서로 존중하며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교만과 편견을 내버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것이 일소되지 않고서는 이 빈자리는 계속 이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달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